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시를 하나 먼저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들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주라고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무덤뿐이리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을 갖고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가족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중한 가족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욕하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배가 물에 가라앉는 순간 구명대를 양보하며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사형장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만은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고 계세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요 모두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버릴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남편. 네, 남편.
나머지는 없으신가 봐요. 네, 남편. 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대상? 여러분들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으로 삼고 계신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신 분은요, 어떻게 해요? 더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행복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 입장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굳게 맹세를 하였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또 거짓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절망감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다시 과거의 직업인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부로 활동했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날에도요, 베드로는 밤이 나되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몇 년 동안이나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이전의 직업인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베드로는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격에도 미달이 되었던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에서도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잡히지가 않았어요. 아마 이미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선교사인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내게 많은 위로를 주신다. 이 위로라는 말은 포옹하는 것이나 응석 부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의미하는데 그 확신이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일컫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가장 큰 위로는요, 그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신 거죠.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모습이 베드로가 느끼는 비슷한 절망감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고기를 낚는 일에 성취함이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하는 일에 열매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일에도 자격이 없었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점점 생명력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입니다. 이 모임에 속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혹시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현재 좌절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이나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네가 나를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맞지? 라고 말하거나, 나의 제자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 라고 위로의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딱 9글자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요?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요? 이 순간 이 베드로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그 절망을 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먼저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다면 혹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재현하는 시간인데, 때때로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데, 아직도 우리의 관심은요, 주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본유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요, 그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또 3번이나 듣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또다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는 사명, 마늘, 이것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교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이 말씀을 하시면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 순간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똑같이 또 3번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에 각각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점검, 온전한 사랑의 고백, 온전한 사명 주심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후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베드로가 감당할 사명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졌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또 예수님을 위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사명의 길을 떠나기 전에 출발점에 서 있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최고조, 정말 끝까지 있어야 할 그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옆을 봤어요. 옆에 있던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주변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두 제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은 라이벌 제자였습니다. 라이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삶을 드리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변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요한을 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팩트 폭격을 하신 거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를 보지 말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요.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을요,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요, 십자가에 주심으로 참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비우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는 받은 이 사랑이 다 식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베베 토끼 인형이라는 책에서 장난감 말과 베베 토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토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되게 이상한데. 그럼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서 새로 들어온 장난감 토끼가 아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인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토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파야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진짜가 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면 태엽 감듯이 조금씩 생기는 일이야?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진정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즉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럼 사랑받으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깨워지기 쉽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고 있고 또 너무 비싸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장난감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 진짜가 될 즈음에는 대부분 털은 다 빠져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아주 남루해 보이지.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는 항상 아름다운 거니까. 라고 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쉬우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쉬우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그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는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인형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털이 빠지고 실제로 저희가 뭐 털도 빠지고 눈이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털이 빠지고 눈도 빠지고 막 팔다리가 빠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마음에 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아픔을 대면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상처를 받는, 자신을 비워내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